누구나 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굉장한 빈궁함 속에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질병 속에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지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꿈꾸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까, 이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러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을 굉장히 지키지요. 어떻게 보면 한 해 맺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맺힌 신앙생활. 예전에 1993년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는 판소리에 대한 영화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자기 딸은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여자아이도 성장하는데, 남자아이가 이제 자기는 자기만의 소리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가지요. 근데 이 떠돌이 판소리꾼이 나름대로 소리의 완성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아이에게 정말로 참다운 소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눈을 멀게 하는 약을 먹여요. 눈을 멀게 하는 약을 먹여서 그 여자아이가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판소리꾼이 이거 좀 더 먹어보라고, 나을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래서는 결국엔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소리를 하는데 속에 한이 맺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그런 가수 같은 느낌인데 성공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 처지는 더 비참해져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지만 한이 맺혀서 노래를 부르지요. 그리고는 그 판소리꾼이 나중에는 이 여자애한테 얘기해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뉘우치며 죽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생활인 것 같기도 해요. 한이 맺혀서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라서 열정적이고 희생적이고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믿음에 올인을 하지요. 제가 봤던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 세대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희생적인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믿음의 본으로 우리가 보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작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요, 그런 결심을 다하고 정말 희생적이고 열정을 다하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열심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데 왜 당사자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쉽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삶을 이겨내지 못하는, 넉넉하게 다 감당하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겠죠. 모든 상황을. 삶이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혀서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거기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고, 거기서 그냥 다 놓아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앞을 향해서 막 전진하는 이런 삶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어떤 불가능한 환경도 막 극복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참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맞춰 드릴 수 있을까? 마음은 답답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늘 회개만 할 것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누가 내 속에 있는 희생정신을 이끌어내고 누가 내 속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각오와 결단을 갖게 만들어주나,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누르고 이것을 뒤로 하고 앞을 향해서 막 전진해 나가도록 내게 동기부여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그걸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게 할 그런 적당한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그냥 머무르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입장에서 자꾸 무언가를 할까를 생각하고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거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무얼 하란 말이야에 집중을 해서 듣거나 책을 읽거나 성경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더 많이 얘기해 줘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게 되었나를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본다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볼 텐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백세나 되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99세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24년이 지나야 됐어요. 24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24년 동안 그 1년, 남은 1년이 아니라 1년 동안은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의심 없이 확신하며 지냈을 거예요. 근데 24년 동안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의심이 들어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겪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자기 계획을 따라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갔는데 거기 도달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흉년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흉년이 찾아와요. 농사를 해도 안 되고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짐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서 또 아내에 관련해서 큰 또 어려움을 겪다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나와서 다른 데서 이제 또 조카와 같이 롯과 같이 열심히 삽니다. 거기서 잘 살았어요.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요.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1년, 2년, 3년, 5년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겨요. 말씀은 들어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을 가져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에 아주 그냥 그 싸움이 굉장히 컸지요. 그러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돼요.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각오와 결단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고집, 확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많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 정반대로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요, 현실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요.
드러내어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해요. 2절을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행위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 본다면 홀로 설 수 없는 어린아이가, 혼자 살 수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지내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에 울기만 하면 다 해주니까 알아서 거기에서 행복함을 느끼다가 점점 자라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이 어느 순간 간섭이 돼서 그것이 싫어서 벗어나서 혼자 삶으로 기쁨을 느끼다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외로움에 못 견뎌서 슬퍼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함을 느끼다가 그러다가는 자기가 평생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막 이것 하면은 복 받고 이거 하면은 벌 받으니까 막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며 거리를 두고 멀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에 감격하며 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단순한 지식,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결단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이 이끌어 끌어당기시는 것에 끌려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 그러니 그 믿음은 그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계획한 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가치를 알고 사는 삶,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 보상과 대가가 곧바로 주어지지 않지요. 어느 목사님에게 동생이 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동생은 100억대 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거꾸로 됐죠.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이 안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의 차이점이 뭐냐? 이 세상에서 돈, 권력, 힘, 인맥, 건강,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과 그런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 그런 차이점이 믿음의 삶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을 바라보는 해석의 폭을 넓혀주는 것. 그래서 참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내가 축복하고 내 능력과 신실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백성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져서 남들보다 뛰어나져서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절로 큰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명 속에서 삶의 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장애물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이뻤나 봐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지역에 힘을 가진 권력자가 아내를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요.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말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 테니까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걸 두 번 반복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 거기서 흉년이 들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간이 확 지나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직전에 네게브 땅에 갔다가 그랄로 가게 되는데 그 그랄 지방의 왕을 만나게 되지요. 거기서 또 한 번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겠는데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직후,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그 아들을 낳기 1년 전에 듣게 되는데 그때 이 두 가지 일을 겪게 되지요.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기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이 그렇게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내려놓게 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남는 건 비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문득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그냥 동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비명 지르는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소리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그 옆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기사가 나오고 3장에서 타락이 나오지요.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나와요.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편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보는 것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그의 삶에 만들어내셨지요.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는 장면이 1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인친 거라고 하지요. 그러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그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 현실의 벽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결단,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각오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한 까닭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비명이 절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도록 끝내 역사해 주셨지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그런 거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우리에게 남지요.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현실이라고 하는 큰 벽 앞에서 막말을 하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체념해버리지 않는 것, 비난과 비판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하려 하는 것, 그게 큰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많은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수많은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그들이 풀어 설명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이것은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내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고 놓지 않으심을 알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기를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지요. 솔직히요, 우리 삶에는 확실한 믿음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갖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거 탈 때 어떻습니까? 어떤지 알아요. 이게 이렇게 코스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코스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옆으로 꺾고. 근데 거기에 막상 타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생각을 못 해요. 어지럽고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요. 막 정신없이 끌려갑니다.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딱 끝나고 딱 멈추면 기쁨이 있고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멍하지요. 내가 뭘 탔지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거기서 소리 지르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에 슬퍼하기도 하지요. 거기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그걸 견뎌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이 말은 잘못된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으면 의로 여김을 받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묶어내셨고 그리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법을 어긴 것으로 곧바로 죽지는 않죠. 형벌을 당하진 않아요. 근데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성품,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오를 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성질이 죽어지고 벼랑 끝으로 몰려지는 가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느껴질 때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믿음을 갖는데 실패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삶의 큰 벽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막 열정적으로 가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함에 속이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상황에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애쓰는 것, 그런 과정,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그 높이와 그 넓이를 알아서 남들보다도 더 세상을 넓게 보고 기쁘게 보고 감격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솔직히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잘 되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잘 되자 이러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그렇게 자녀다움 잡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